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둠의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대충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만났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헌신에 관한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만나는데도 그랬는데도 펑펑 울고 갔어. 왜 그래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대충 열심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항상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바꾸는 새롭게 만드는 갱신을 계속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어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딱 젖기가 너무 좋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젖어버리는 거야. 타성에.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게 돼. 그냥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을 뭐라고 진단했냐면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실제 여러분 이 세상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통령 뽑아도 내 개인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학업 현장, 여러분의 지역, 모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학업의 현장에서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환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덮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진단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뭐라고 진단했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했어. 원수 덩어리로 사는 거야.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 조그만 공동체도 열받았다가 죽이고 싶었다가 기분 나빴다가 여러분이 수련회 2박 3일 있는데도 그런 걸 표현했잖아 지금. 자그만 일에도 순간 부딪히면 확 짜증이 밀려왔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니까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금방 우리를 뭘 만들면 타성에 젖게 만들어요. 안주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능한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무능하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그 속에서도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고 살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재앙 가운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냥 병신처럼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 덮여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눈을 못 뜨면 금방 뭐가 와요? 타성해져서. 몰라요. 냄새가 나는 줄 몰라. 계속 맡고 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7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값을 받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우리 영혼 속에. 후손에게 돌려서. 뭐예요? 오늘 이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평생 귀신을 섬긴 그 저주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시커먼 연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거 깨달으라고 오늘 나도 또 자각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메시지도 하고 여러분 또 만난 거야. 분명 이번 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숨쉬라고. 왜 그리스도로 숨쉬라고 그래요? 숨을 들이쉬는 것마다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데 누굴 찾냐면 딱 한 사람 찾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진짜 눈뜬 사람 한 사람. 왜냐면 이 시대 다 이렇게 안 사니까. 한 명만 나오면 돼. 그게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요. 아무도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이것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성경이 진단한 현실은 완전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늘 뭐냐면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거 조금 기억하고 방어할 때 말고는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에 위선과 거짓과 분노와 미움과 선악을 판단하는 걸로 가득한 상태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더 집어넣을 때도 없을 만큼 가득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원수 덩어리가. 그게 우리의 가정이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속에서 이런 영적 배경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지금 성경 66권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데 누굴 원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눈을 뜨는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눈 뜨라고 그 한 사람을 탄생시키려고. 누구요? 진짜 복음의 눈을 뜬 영적 세계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눈 뜬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 어둠의 권세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한테 액세서리도 안 되는 거야. 필요 없어요. 어둠의 권세에 눈 뜨지 않는데 왜 필요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방편으로 그냥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사는 거지.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할 수 없이 다니는 거고. 어둠의 권세에 눈을 떠야 된다는. 그래서 이것을 자 알으라고 무엇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어둠의 권세에 눈을 뜨라고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늘 복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사건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 25장 56절이었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오는 사건을 제대로 재해석하는 유일한 복음의 시각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잡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잠시 떨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어둠이 바로 밀려오잖아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 군병한테 끌려가고 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어둠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됐죠. 예. 여러분, 성만찬을 하고 내가 잠시 후면 죽는다, 누군가가 팔아서 날 죽게 된다고 하는데도 유다는 계속 계획을 진행해서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네가 나를 팔려고 하냐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음모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뻔뻔해져 있잖아. 예, 주님이 아시는데도. 그래도 뻔뻔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화들짝 놀래지도 않고 죽음의 키스를 하잖아. 예, 오 라비요. 이러고 가잖아 그냥. 놀래지도 않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내면이요. 예, 마귀를 지적해줘도요 그냥 뻔뻔하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내면에서 온갖 잔머리와 음모와 거짓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예,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눈뜨라는 거예요. 예, 정말 마귀가 어디까지 파고들었냐면 내 내면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예, 그래서 많은 사건 속에 지금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우리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버리고, 예, 미쳐버리고. 뭘 못 보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열을 받고 막 세상이 다 문제예요, 문제. 그래갖고 지긋지긋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막 떠나버리고. 여러분, 모든 사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모든 사람을 덮고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딱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즉각 폭로한 것이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람 속에 들어간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와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지금 마귀라는 것을 안고 인생이 시작된 거야.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영혼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됐는데 이걸로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안 돼. 아셨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헌신하고 다 있는데 울면서 나한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나를 그냥 잠깐 인사하고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잘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알아들었어. 한참을 듣고 마지막에 남긴 나에게 인생 문제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하고 뭘 해도 내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어색하고 두렵고 늘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도 자기 마음에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것이 저는 제일 인생이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이 시달린 것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많이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막 남편인가 다툴 만큼 막 교회에다가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고 막 무슨 NGO 이런 단체 막 입양시켜서 막 애들 도와주고 아프리카 도와주고 이런 데 막 후원을 막 몇십 명을 해주고 돈 번 걸 거의 다 쓰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도 안 없어진대 그건.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만 해결을 받아. 사람 앞에서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해결이 안 돼. 이걸 해결받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온갖 방법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왜?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은 즉각 폭로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자마자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고 창세기 3장 혼돈과 공허 흑암을 갖고 있는 그놈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면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아름답게 멋있게 예쁘게 살아도 내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들 공허하고 혼자 있기가 싫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죄. 영혼의 고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죄적 고독을.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데 사람들은 지금 어둠의 권세에 덮여서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묶여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창세기 6장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버려서 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육신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제 딱 오면 이 자세가 나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왜?
영적인 세계에 눈을 안 뜨는 흐름 속에서 와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나를 위하여 육신적인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사람들은 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죽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헤매냐면 이것이 세상의 가장 주류 사회에서 제대로 사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지금 자꾸 배우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다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고, 이게 세상에서 다 이렇게 살지 뭐 이게 다 정상 아니야? 이런 사람들만 TV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세상에서 뉴스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주제가 돼 있잖아 이 세상에. 예. 이게 깨지지 않으면 다 위선일 뿐이라니까요. 우리 내면 속에 견고한 이 구조가 딱 안에 한마디로 딱 견고한 건물이 딱 서 있어. 마귀가 지어놓은 건물이 3장으로 시작해서 6장으로 몸부림치고 11장으로 목표를 향해 가라. 이것이 여러분이 깨지지 않은데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됐어요? 예. 이 어둠의 권세가 내 내면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았다면 뭘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이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뭘로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성경에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밟았냐? 어떻게 밟았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마귀가 싸질러준 똥을 치워줬다 이거예요. 싹 다.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실패할까봐 남 짓밟고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쪼잔한 것 같고 거짓말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이 다 끝냈으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 끝났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돼요. 근데 안 누려진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왜 왔냐? 어디로 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이 있으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끝냈는데 시달린다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이거는 사실 위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체면이 아니야. 구호가 아니고 사실 위에서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끝을 내야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내가 사람 때문에 고민할 거 없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핑계 댈 것도 없고, 요 세 가지 참 제사장, 선지자, 참 왕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 다 끝냈어.
다 끝냈으면, 모든 문제 끝냈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왜 걱정이 있냐면 한 가지가 중요해. 두 번째 뭐예요? 다 끝냈는데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게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져야지 진짜 문제가 끝나. 예.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모든 문제 끝냈다고 인정하고 이 문제 앞에서도 평안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가 자꾸 있으니까. 끝냈어도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 사라지고.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거야.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환경을 바꿔주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가정이 원수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예요? 이거는 뭘로 또 하나님이 보증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뭘 성취시키냐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예수는 그 이름을 보존하고 소유하고 지킨 자들은 한 명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멸망의 자식들 뿐이니 이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면 이제는 이 현장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냐면 누가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갱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한다 이거예요. 답답한 문제 앞에서 진짜 갱신은, 어제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불신자일 때 갱신은 뭐냐면 가난했는데 가난해서 가난 벗어나는 거야. 갱신하면 내가 막 몸이 약했는데 막 어릴 때부터 막 수영을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스케이트 배우라고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타갖고 몸이 건강해져갖고 너무 건강해져갖고 올림픽까지 나가고 금메달 따는데 미투에 나오잖아. 성폭행 당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 세계에서 갱신은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가난을 해결받고 이런 수준인데 운명은 못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의 갱신은 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려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진짜 갱신은 뭐예요?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 영적 세계 속에. 이게 진짜 갱신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고 내가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면 가정부터 파괴돼요.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바꿔보려고 한 거. 영적인 분위기가 어둠인데 내가 바꿔보려고 하면 내가 더 큰 어둠이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둠이 덮여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냈는데 많은 사건들 준다는 거야.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어둠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밟아줘야지 누릴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한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냐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야. 예수는 내 영을 알고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인다. 그래서 답답한 일 있으면 따지지도 말고 같이 예민해질 것도 없고 결단하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지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빠져나오겠구나. 예. 저도 참 여러분 보면 다 못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진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둠 속에 있구나. 우리가 숨을 그냥 들여마시면 마치 시커먼 연기를 들여마듯이 영적인 우리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서도 바로 어둠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공기를 들여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비어있는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필요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분이 그것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끝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환경과 여러분 모든 현장을 움직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냐는 거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부르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아버지가 주신 이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한 명도 멸망치 않도록 내가 붙잡아주고 보호하겠나이다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멸망받는 자 누굴 뿐이야? 멸망의 자식들 뿐이다. 누가 멸망의 자식이야? 그리스도의 끝까지 그리스도로 자신을 갱신하지 않는 자, 위선으로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식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람들은 막 이거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의 자식으로 점 찍은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풀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나를 팔라고, 나를 돈 주고 팔고 나를 100번을 팔았어도 예수는 이거를 네가 다시 붙잡으면 멸망의 자식에 있지 않고 내가 지키고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누군가 팔기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이거야. 모든 사건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에 속고 막 안 되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지금은 어둠의 시간표는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팔아라 그러잖아. 예, 지금은 어둠의 시간표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어둠의 시간표니까 너는 나를 부인해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텐데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너 진짜 내가 경고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왜? 전 안 그럴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에게 필요한 시간표라 이거야. 왜? 뭘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어둠의 권세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시간표도 있는 거야. 어디 내 이번 주에 갔는데 목사님 막 무슨 고민했던 것들을 잘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 다 필요해.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나는 왜 자꾸 반복되어지고? 왜 나는 시달리고?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점점점 갱신을 하면서 예수 사랑께서 이탈되지 않고 붙어 있었던 거야. 그 문제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그럼 진실하면 뭘 찾게 돼요? 자기가 위선적으로 안 가고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집어넣어야겠다. 이걸로 가잖아 자꾸. 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야. 진리에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지키는 자들 속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알고 필요성을 알고 부르는 것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상처 같은 것도 다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 큰 마음의 상처까지도
베드로는 뭐가 됐어요? 발판이 됐어. 예. 왜? 그것 때문에 알았거든. 어둠의 권세를. 그리고 정말 현실에 눈뜨게 됐거든.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 찾아오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는 상처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그 상처가 상처로 안 남고 재밌는 인생으로 남아버린 거야. 예, 축복의 시간으로. 예. 그래서 성경은 증거를 냈잖아요. 자, 증거가 뭐예요? 다윗, 응? 골리앗을 이겼죠. 사울 왕을 이겼고, 엘리야 850명의 무당들을 이겼죠. 예? 또 누구 있어요? 초대교회 로마를 이겼죠. 자, 무슨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부른 사람들이 이겼다는 역사야.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 사울 왕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항상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예.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는 이거 가지고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어서 그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리스도를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성경은 증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이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마지막 남긴 결론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증인을 사용한다는 거잖아.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까지 움직이겠다는 거야. 세상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몸에서, 몸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자리를 잡고 각인되어지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전 세계를 뒤집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몸부림치면 같이 돌아버려요. 마귀는 자꾸만 같은 수준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아주 치사하고 쫀쫀한 것 같고 사람 예민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치사하고 쫀쫀하고 열받고 막 이렇게 우리가 예민해지려고 할 때 갱신이 뭐예요?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속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어둠의 권세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안 시달리려면 뭐가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확인되는 사람만 진짜 평안할 수 있고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틀을 깰 수 있는 거야. 이것이 확인된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 그럼 누구만이 가능해요? 이게 사실 결론이었는데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야. 진실하지 않으니까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작동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없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예,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뭘 깨달아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은 누구한테만 와요? 마지막 남겼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언이잖아.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들은 땅끝까지로 세계를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거야. 증인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누굴 쓴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예수님이 진실하도록 말을 하고 있잖아. 나는 너한테 속지 않고 네 내면에는 지금 어둠의 영역 속에서 네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 진짜 계속 이것을 해도
그리스도 깨닫고 널 바꿔라. 내가 죽고 나서라도 바꿔라 하는데도 유다의 체질은 뭐였어요? 진실하지 않게 너무 오래 살았어요. 장악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덮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끌려가.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 내면을 진짜 회개하지 못해. 왜? 무슨 말이야? 잡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룟유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여러분에게 보고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살지 말으라고 지금 가룟유다의 성경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도망갔다 왔던 이 사건도 기록을 일부러 해 놓은 거야.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들도 성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알게 됐어요? 네, 자기 안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부르게 되잖아요.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혼자서 배를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 부르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혼 속에 고백하고 있으면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고 그분을 믿는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실 거라는 간절한 조금이라도 작은 믿음을 갖고 부르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베드로를 찾아가잖아.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부터 그 안에 뭐가 작동돼요? 성령의 역사가 작동되니까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뭘 알아야 돼요? 네, 어둠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다면 내용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났으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갱신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 전문성과 모든 현장 속에서요 내 뜻대로 몸부림치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받도록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꿔야겠다는 갱신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여 성경은 그리스도로 숨쉴 만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독가스를 마시려고 할 때 방독면을 쓰듯이 어둠이 흐르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숨을 쉴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로 걸어 다닐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다 어둠이니까.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수련의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안 바꾸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메시지야. 예. 돈과 시간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취하려면 그 밑그림을 가지고 뭘 하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둠의 시대 속에 있으면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줘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자꾸 잊어먹어 나도. 예. 정말 내가 어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까먹게 된다니까요. 하루라도 안 들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면 성경은 약속했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선적인 종교생활 속에서 이제는 거짓된 입맞춤으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실함을 갖고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진단하고 모든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위선과 거짓과 분노와 생각과 잔머리와 모든 욕심쟁이 거짓말쟁이로 살아갔던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로 숨쉴 때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결단과 갱신 속에서 이제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내 개인과 가정과 삶과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제자들로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